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예수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만나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소망하고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상황,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힘써 싸우며 이거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공동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나의 마음 오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힘 이런 것들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을 알고 만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더함 없이 내 모습 그대로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오늘 만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이곳에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오늘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곁을 떠나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화에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다시 고백합시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 주님, 우리의 오늘 마음 정말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한 번만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정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서 정말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 오늘 주님 앞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성령의 힘으로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가 부름받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실한 사랑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송동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대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전형을 관련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영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더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내용 없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도소에 나가서 가리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딱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네, 기쁨이 가득합니다. 네,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혹시 기도에 왔던 친구들 있나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하나 내줬었는데 막 칭찬하라고 와 뭐 얼굴만 봐도 와 훌륭해 훌륭해 멋져.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를 내줬었는데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좀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또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목적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단단한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지나쳐서 나와 상관없는 그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상관있는 이야기, 정말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날마다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지체 없이 순종하라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체 없이 순종하라. 우리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순종 어렵죠. 쉬운 사람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다. 난 세상에서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아무도 없어요. 순종은 막연히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고 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또 거기에서 우리와 같은 이 크리스찬의 힘은 바로 이 순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죠, 순종. 오늘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우리 장면을 같이 쭉 보았고 그것을 나누게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도 뭐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좀 동기부터, 빌립이 어떻게 해서 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과정을 좀 우리 여러분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 종교 맞나요? 근데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을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 한 마리, 한 영혼의 귀함을,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효율을 따지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에 그것을 무게를 둡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고, 그가 얼마 정도까지 투자해서 그를 뭐 구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사람에게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아니면 뭐 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 사람의 뭐랄까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 기억하세요? 아세요? 그 향유 옥합이 당시에도 굉장히 값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아깝게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값어치게 쓸 수 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향유옥합.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옥합을 그렇게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건 향유옥합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아까운 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값비싼 걸 깨트리지 않아도 향유옥합을 팔아서 좋은 오일 사가지고, 바디 오일 해가지고 예수님 닦아드리고, 나머지는 돈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건 낭비라고 해요. 낭비.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낭비의 가치를 아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뭐와 또 바꿀 수 없습니까? 그런 뿌듯한 얼굴인데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녔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와 맞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값어치를 동등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여기고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멘?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무익한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구해주신 거예요. 살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 나의 가치를 그러니까 다른 것과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말라고요. 세상의 어떤 그 싸구려 같은 것들과 바꾸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맞먹는 가치 여러분이 지니고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두고 사는가, 내가 이 가치를,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명하죠.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빌립이 어디에 있었나요? 어려워요, 그죠? 지난주 말씀 자꾸 물어보면 어려운데 제가 미안해요. 지난주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지난주엔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빌립이 하는 것마다 막 표적과 기사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막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을 막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막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막 찾아가서 그 부흥의 때에 막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고생하다가 장사를 사업이라고 합시다. 고생하다가 수익도 나지 않는 거 진짜 붙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 떡볶이 팔라는 거예요. 다시 사업체 차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느낀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여러분 빌립이 고민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가라고. 근데 빌립이 고민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체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거라.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빌립은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가거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 거예요. 빌립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빌립은 알고 있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사마리아에서 그 부흥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여겼던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갈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치는요 내가 가졌다고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곳으로 가다가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자, 에티오피아 네시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나타났을까요? 네. 왜 갑자기 에티오피아 네시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빌립을 만난 거예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여러분, 이것을 무슨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나오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네시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 거리가요 1,500km예요. 1,500km. 왕복 3,000km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맵을 막 찾아봤어요. 시드니에서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가 어딘가 봤더니 애들레이드가 한 1,400km 정도 되더라고요. 네, 차로 한 15시간 걸리는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마차를 타고 갔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늦겠죠. 그 15시간이 아니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갔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왜 갔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런 거죠. 15시간, 만약에 차로 있었다면 15시간 거리를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간 거야.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낭비라고 생각하겠죠. 야, 시간 낭비하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AS가 AS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애들레이드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난 AS가 너무 좋아 해가지고 애들레이드에서 매주 아침 새벽에 나와도 오늘 예배 못 드리죠? 어젯밤에 출발했어야 돼. 어젯밤에 출발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도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근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 정도야? 근데 에티오피아 네시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먼 거리를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그것과 맞바꿀 만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겼던 것이죠. 그에게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이 가치가 이 예배에 있습니까? 아멘? 아멘?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치가 느껴지길 좀 바랍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예요. 존재의 이유라고요. 내 존재를 무엇과 팔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과 맞바꿀 겁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가치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우리 은혜 받고 싶죠. 내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 받고 싶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알게 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시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물질과 힘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빌립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더 귀한 것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게 돼요. 굉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내어드리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를 희생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요,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것도 지고 예수도 취하고 믿음도 가지고 내 거는 내 것대로 다 가지고 있고 절대 그 안에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왜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여러분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놔서 그 핏값 주고 여러분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그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 나 가치 없다, 난 쓸모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 때.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데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무엇을 재겠습니까? 빌립을 광야로 보내실 때 빌립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나를 광야로 왜 보내시지? 갑자기 이 부흥을 놔두고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지?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진 건가? 나 이제 광야로 가서 좀 고생 좀 해보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나를 광야로 버리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시는 것은 이제 내가 쓸모없다 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의 원어는 이게 다바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한때 제가 이 정말 내 삶이 광야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참 존재 이유와 목적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좀 나누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보내실 때 빌립이 쓸모없어서 그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 큰 가치가 있는, 더 귀한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빌립을 보내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보는 관점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광야 같은 곳에 보내실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볼 거예요. 지체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진짜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구나. 그곳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 가치를 알면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머뭇거립니까? 죄니까 머뭇거리죠. 그 가치와 내가 가진 것과 무엇이 더 나은가?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 그 길에 지체 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는 은혜 없습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빌립이 지체 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설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나는 그곳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아시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민하고 내가 왜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순종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그냥 무모한 도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좋은 걸까? 저게 좋은 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결정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머뭇거려요. 계속 지체해요. 계속 시간만 끌고 결정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뭐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맞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에이, 뭔데 날 자신을 믿어?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재지 않는 겁니다. 지체 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다 세이브 된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지체 없이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요. 여러분, 고민해봐야 시간만 끌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해봐야 시간만 끌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순종하고 지체 없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러나 아무리 10대 후반이고 20대고 30대라고 해도 인생은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이렇게 나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국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내 맘대로 살아왔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불쌍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아예 그냥 놓으세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약 믿은 거 지체 없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고민하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알고 하면 순종이 아니죠. 순종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알고 갔습니까? 빌립은 모르고 갔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지 어떨지 빌립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꿈도 못 꿨어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그저 간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하고 찾아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남쪽 그 광야 쪽에 어떤 곳인가 거기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간 거예요. 믿고 순종으로 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 때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굉장히 후회할걸요. 내가 왜 그때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런데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동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시골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은, 요즘에는 시골도 이렇게 자동문 다 알지만 옛날에는 저는 굉장히 순수한 시골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온 사촌 형이 시골에는 TV도 일주일 더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이. 난 그걸 믿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그렇구나. 서울은 더 빨리 방송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런 시대에 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자동문 저렇게 문이 닫혀 있는 그 모습에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저거는 자동문이야. 그래서 네가 앞에 가서 서면 문이 열릴 거야. 라고 하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가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은 이런 거예요.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고 문 앞으로 가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닫힌 문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계속 닫혀 있는 문만, 하나님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가라고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문이 열려요.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서 문이 열리는 경험, 그 경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그냥 문이 닫힌 채로만 여기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한 발짝 내딛는 이 순종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부어주실 은혜가 이 보따리로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내딛어서 우와 하나님 문이 열렸습니다.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 발짝 내딛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감탄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격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런 좀 한 발짝의 은혜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는 왜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왜 저 마을에만 부흥이 일어나지? 왜 나의 삶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이 없어서, 내 인생에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한 발짝 내딛는 그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내 인생에 간증이 없습니까? 간증하라고 하면 왜 옛날에 그 세례 때 간증했던 거 그거 다시 가져와서 그때의 간증만 우리 하게 됩니까? 왜 지금 간증은 없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어제의 간증은 없고 오늘의 간증이 왜 없습니까? 왜 그때에만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할 때,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안에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많죠, 여러분. 갈등되는 것들이 많죠. 고민되는 것들이 많죠. 왜요? 순종할 때 그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되니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고민할 게 없어져요. 갈등의 소지가 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어요. 그죠?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월을 아껴서 지금 순종해라.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일 순종할게요.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될지 영원히 못 뜰지 겁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지체하고 고민했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내시가 타고 간 그 마차 발자국이나 만났겠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면서 사는 편입니까?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T입니까? T? 계획을 잘 세우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계획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 지금 제 계획대로라면 지금 아니고요.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때 제가 계획 세워가지고 순종할게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냥 그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 계획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그 때를 놓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물론 평안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평생을 평안만 찾다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움직여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365일 집에서만 그냥 살 것 같으면 그냥 사세요. 먹고 죽는 인생 되는 거지 뭐. 먹다 죽는 인생. 그냥 365일 밥만 먹다가 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뭐 어쨌든 바뀌든 그런 인생 되는 것이죠. 먹다 죽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안만 찾다가는 이 4시가 지나간 자국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다가가라 말씀하시죠. 그때 빌립이 반응이 어땠죠? 달려갔어요. 다가가라고 말씀하는데 마차로 달려갔어요. 대단하죠? 막 고민하지도 않아요. 가라고 했더니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 반응한 거예요. 즉각 순종한 거라고요. 빌립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을 드렸더니 내시가 내 마차에 올라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서 뭐 말씀을 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라고 했을 때 달려갔더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다가가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경험이라고요. 순종하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빌립은 받은 것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간증이 쌓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순종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그럼 우린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꾸 선순환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더 큰 은혜들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순환의 은혜 여러분 안에 그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 봅시다. 34절에서 38절 말씀 좀 긴데 읽어봅시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내시 옆에 앉은 빌립에게 내시가 자신이 읽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접하게 된 내시가 지체 없이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며칠에 걸려서 뭐 세례 교육 4주 받고 받고 나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달려갔더니 마차에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례까지 주게 되는, 이게 은혜의 능력이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가 지금 더비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더비 아울리치가 그냥 사람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지금 가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들 안에 텐션이 높아질 거예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은 결국엔 파국으로 치닫게 되겠죠. 어떤 지체는 나 도저히 이거 못 가겠다. 나 이런 게 아울리치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그 땅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기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기대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순종으로 반응하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예배. 예배를, 그 가치를 두고 여러분 예배를 좀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1500km를 가서 예배 드릴 그 가치,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가치, 그게 여기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승부를 걸 때, 그 가치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들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삶에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내가 나온 것으로 주님 좀 은혜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여기에 나의 인생에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좋은 건데 CF 뭐 옛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진 않아요. 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인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내시가 가던 길을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기뻐하며. 네, 기뻐하며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효율을 따졌다면, 효율을 따지고 이건 시간 낭비야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빌립이 즉각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계산하고 따지면서 지체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은혜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속 빠지는 거예요. 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났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의 가치는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님만 감탄하고 감격하는 곳, 그곳에 나의 자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만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내가 좀 잘났습니다 하고 거기에 나의 자랑이 어디가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 생명, 이 한 영혼, 이 내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 가치를 드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생명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대가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순종이라는 대가 지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드리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자동문을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여러분, 한 발짝 내어드리면서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동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찬양 우리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나를 의지하게 되겠죠. 나의 것에 순종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은혜를 기꺼이 순종할 때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반드시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때 내 가치가 느껴지게 돼요.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의 고백을 좀 내어드리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순종하는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혼자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손을 내밀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같이 가자.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고민이 있을 수 없고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주님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주님만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
한 가지 좀 고백을 하자면 요즘에 제가 좀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역자로 쓰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것도 교만이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거 믿고 싶습니다.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믿고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아버지 이 순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나를 믿고 싶지 않고 아버지, 내가 순종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버지 믿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걸음을 떼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그 경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 발짝 내는 그 용기로 그 순종으로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어떤 지혜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신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그것만 바라보며 주님 그 예배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내가 아닌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순종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꾸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나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교만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죄악됨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순종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쓸모없다 생각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회개하고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해결돼야만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나아가고 싶은데 계속 이게 나를 발목을 잡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이 자꾸 나를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그 불순종, 나의 교만함, 나의 죄악됨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그 회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들, 나의 죄악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떤 가치 아버지 쓸모없다 스스로 여기고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아버지 존재, 아버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죄악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냥 아버지 나의 존재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뭔데 나를 쓰십니까? 주님 내가 뭔데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구할 만한 네가 가치가 있다. 너는 그렇게 귀한 자식이다. 귀한 자녀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제 그대를 누리며 우리 자녀의 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아버지 나의 가치를 매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루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삶대로 내 계획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불쌍한 인생 아버지 그 인생을 돌이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문제 인생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 있사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는
그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모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기억하며 그거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그 말씀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자녀의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그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 열린 문을 바라보고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닫힌 문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게 닫혀있다 원망하고 한탄하며 우리의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고 우리 안에서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끊이지 않는 그 풍성함이,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삶 속게 하시고 그 순종이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AS 공동체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께 붙들린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